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고 그 뜻을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서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읽었었던 본문 앞절을 보면 앞장에 보면 19장은 사울 왕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 이 19장 전반적인 모습 가운데 다윗은 도망자로만 잠깐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다가 다시 요나단 곁으로 와서 이 자초지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너희 아버지인 사울이 왕이 나를 죽이려 든다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가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너는 좀 저쪽에 숨어 있고 이쪽에 같이 왕과 함께하는 그런 만찬의 자리에 같이 있지 말고 내가 한번 사울 왕의 의중을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혹시 아니길 바라지만 아버지가 다윗 내 친구인 너를 죽이려고 든다라면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 신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이가 화살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나를 찾는구나를 알고 이제 마지못해 요나단과 이제 작별을 하는 그 장면까지가 오늘 드러나와 있는 거죠. 사울 왕이 그 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을 물론 다윗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게 사람들이 불렀었던 노래도 그렇고 사울 왕이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요나단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라는 그 인물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 왕이 아버지이고 그리고 먼 훗날 본인이 왕자에 오를 그 왕자라는 거죠. 즉 본인의 입장에서도 왕자의 입장에서도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 못지않게 다윗은 자기의 왕권에 있어서는 다음 대물림 받게 될 그 자기의 왕권에 있어서는 이 다윗도 결코 무시 못할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나단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요나단은 이 다윗과 약속, 맹세, 언약들을 합니다. 그것이 18장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서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 약속, 그리고 맹세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나단의 이 약속들은 본인이 죽기까지 다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맺어진 언약들을 바라보면 그게 무엇을 기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장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고요. 그 위에 보면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즉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맹세 언약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을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하심, 다른 말로는 자비하심, 긍휼하심, 혹은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goodness, kindness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 언어인 이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들과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들은 참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라는 것을 그 맞는 단어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에 상응하는. 단순히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만 보더라도 위에 있는 자가 뭔가 포지션이나 혹은 그런 어떤 직위나 이런 부분들이 낮은 자를 향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도 이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즉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구약,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에 기반한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인 거고, 그 언약의 기반을 누구와 맺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의 모습들을 말하자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좀 많이 비슷합니다. 요나단 입장에서는 굳이 언약을 이 다윗과 맺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가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사울 왕과 못지않게. 오히려 사울 왕보다는 더 많이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등한 입장에서 인자나 자비나 긍휼하심처럼 그거 풍겨지는 그 뉘앙스가 위에서부터 내려보는 그런 인자하심들이 아니라, 그런 관계대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언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긍휼이라는 말로 더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그 인자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자비하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이 언약 가운데로 동등한 입장,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갑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러하지 않으셔도 되면서 동등하게 우리를 그 같은 조건으로 언약을 맺어 가셨던 우리 하나님을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